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를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의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저희들의 영육의 건강을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로 목자 삼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이 땅의 삶이 참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을 앙모하며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엄중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능력과 은혜로 띠를 띄워주셔서 우리 인생의 담을 넘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에 부족하면 우리 주의 모든 권속되도록 하나님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가랑같이 우리 영혼이 주를 간절히 원하옵나니 주님 우리에게 임하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ঐ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문연마에 인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화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350분 나의 영원 사
바이러스와 이상기온으로 인한 폭우와 폭염으로 한순간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기에 이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이 고난의 시간이 영원한 심판이 아닌 다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부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는 시간이 되어서 하루 한 주를 또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건의가 무너지고 조롱과 염려의 대상이 되어버린 한국교회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라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위기를 넘겼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님 앞에 부르짖어 눈물로 기도했던 선조들의 희생을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는지요. 은혜로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다시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말씀의 거울을 비추어 우리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마다 머무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겸손하고 온유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분주하고 여유가 없을지라도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돌아보게 하시고 병 중에 있는 성도님들과 가족들을 기억하시어 속히 회복케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마음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어지러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들은 우리가 아멘과 확신으로 결단하며 이 시간 이후에 바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순서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7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6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719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도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들과 유대인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이 제7년 5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법과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이 시간 일여전도에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얼굴 보라
박수를 한번 인사하면서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 어제가 강복절이었는데 우리 75년 강복 75주년인데 한번 영상으로 잠깐 우리나라의 걸어온 일들을 한번 다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 75주년이 지났습니다. 기쁘게 시작합니다. 신명기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5절 말씀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말미암아 내가 오늘날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여러분, 몇 년 전에 폴란드 아우슈비츠 유대인 수용소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어느 방 글귀 한 구절인데,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자는 그 역사를 다시 살게 마련이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또다시 그런 과거의 아픔을 다시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되니까요. 하나님은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해라. 우리나라가 해방될 때 여러분 아까 자막에 영상에 봤죠? 거기에 김구, 유관순, 안창호 전부 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가장 많이 헌신하고 희생했다고 말해요. 수많은 교회들이 불타고 목숨을 잃고 그렇게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독립되는 거, 해방되는 거 그토록 원했고 그토록 기도 많이 해서 오늘 우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싱가포르에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아시아에 4마리 용이 있대요. 이 4마리 용이 누군가 그랬더니 한국, 홍콩, 대만, 그 다음에 싱가포르래요. 쉽게 말하면 아시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내 나라. 여러분 사실은 싱가포르는요 우리나라 서울만 해요. 조그만합니다. 홍콩요 크지 않아요. 조그만 나라예요. 뭐 지금은 중국이 귀속됐지만 대만 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작아요. 섬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네 나라 중에 유일하게 그래도 땅이 크고 이만큼 된 나라는 한국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대만 1970년 80년대보다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대만 지금 우리보다 못 살죠. 홍콩요 무너졌죠. 싱가포르는 우리보다 잘 살아요. 잘 사는데 도시가 인구가 얼마 안 돼요. 조그만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네 나라 중에 정말 아주 대단하게 잘 살고 부흥되고 있던 나라는 한국이에요. 몇 년 만에요? 독립이 1945년입니다. 75년 만에. 세계에서 뭐 10번째 정도로 가는, 이걸 그래서 우리는 기적이라고 해요. 한강의 기적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70년 지난, 75년 지난 오늘날 여러분 한국을 한번 보세요. 한국이 그렇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그랬을까요? 저는 어제 광복 75주년 텔레비에서 이런 걸 하나 봤어요. 광복 회장이라는 김원웅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승만 전 대통령이 친일파와 결탁하여 우리 사회가 친일 청산을 완수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역사의 주류가 친일이 아니라 독립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이승만은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폭력적으로 해체하고 친일파와 결탁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건국 대통령이 누구죠? 이승만이에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을 친일파로 매도하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민족 반역자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유일한 나라가 됐다.
과거에 다 일제 밑에 다 살 때 친일 아니었나요? 거기에 항거하는 사람들은 목숨을 다 버렸죠. 서울 현충원의 가장 명당이라는 곳에 독립군 토벌이 앞장섰던 자에 놓여 있다. 국립현충에 안장된 반민족 인사 69명의 묘를 이장을 골자로 놓은 국립묘지법 기한이 국회를 통과해야 된다.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백선엽 장군이 얼마 전에 죽었어요. 저는 군대 생활을 어디서 했냐, 외관에서 했어요. 외관에 거기가 다부동 전투예요. 바로 내가 군대 근무했던 뒷산이 다부동산이에요. 거기에서 전쟁을 치룰 때 얼마나 사람 많이 죽었는지 아세요? 지금도 그 뒷산에 올라가면은 폭탄이 많이 있어서 함부로 못 가고 그래요. 지뢰가 많고 폭탄이 많아서. 대단히 위험한 곳이라고 해요. 가끔 훈련받을 때 그 산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 전투에서 승리를 이끈 사람이 백선엽 장군이었어요. 내가 전쟁에서 뒤를 돌아서고도 나를 쏴라 그랬어요.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을 지킨 위대한 장군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해방될 때 75년 전에 친일 세력으로 몰아가지고 지금도 그러잖아요. 요즘 국제사회 속에서 여러분, 과거를 우리가 기억하는 건 중요한데 잘못된 과거 기억은 정말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국이 여기까지 오는 데는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믿음 좋은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죽음으로써 이 민족을 살렸는데,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속에는 그런 의식이 점점 희박해지면서 이상한 게 섞이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건국된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1948년 8월 15일이에요. 이게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요즘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건국일을 1919년 4월 10일이라고 해요. 나 물어볼게요. 1919년 4월 10일이 뭐냐 하면은 중국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된 날이에요. 상해 임시정부가 우리나라 국가 맞나요? 유엔에서 그때를 우리나라 국가로 인정했나요? 우리나라 유엔에서 국가 인정한 건 1948년 8월 15일이 공식적인 우리나라 국가예요. 임시정부는 뭐죠? 임시정부라는 것은 일제 치하에 있고 우리는 땅도 우리 땅이 아니고 백성은 있고 주권도 왕도 없었어요. 국가가 되려면 반드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죠. 땅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왕이 있어야 국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언제 됐는데요? 해방되고 나서 1948년 8월 15일 그때가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생긴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역사를 자꾸 바꾸죠? 지금 애들 보고 그거 가르친대요. 1919년이 4월 10일 그게 우리나라의 태동이다. 무슨 우리나라 태동이 그때 됐어요? 누굴 배제시키려고?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누굴 김구를 추앙시키려고.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역사의식이 바로 되지 않으면 여러분 나라의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역사를 똑바로 인식하지 못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우슈비츠 수용소 유대인들이 생각 말했듯이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자는 그 역사를 다시 살게 마련이다. 똑바른 가치관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나라 건국 75주년을 돌아보면서 어제가 8.15였는데 오늘 8월 16일 또 코로나가 이렇게 많이 번지니까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안 보이네요. 영상으로는 예배 드릴 줄 아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요, 정신이 똑바로 맥혀야 되는 거예요. 정신이 바로 돼 있어야 모든 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루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가치관과 정신이 똑바로 맥힌 사람 통해서 여전히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무장된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성경의 인물을 보십시오. 그들이 고난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역경이 없었던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분명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 되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은 에스라 7장인데 이 에스라서라는 건요 1장서부터 오늘 본문 6장까지 내용은 사실은 에스라가 등장하지 않아요. 누굴 이야기하냐면 스룹바벨을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마치 대한민국이 일제 36년 해방될 때 우리 힘으로 해방을 이룬 건 아니에요. 미국이 히로시마에다가 원자 폭탄을 투하하니까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독립을 얻은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가 싸워서 이긴 게 아니고 미국이 일본에다가 원자 폭탄을 터뜨려서 일본이 졌다고 항복선언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 독립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바벨론 나라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을 해서 해방한 것이 아니라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나라를 해방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70년 동안 낯선 땅에 살다가 이제 고국으로 1차로 돌아온 사람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5만 명의 사람을 데리고 자기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성전을 건축하자. 그래서 두 번째 솔로몬 이후에 지은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 내용이 1장서부터 6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보면 7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7장 여러분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바사왕 아닥사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가랴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필기의 중손. 여러분 이 에스라가 등장하는 2일 후에, 이유를 말은 엄밀히 따지면 스룹바벨이 1차로 와가지고 이제 성전 재건을 하고 난 다음에 세월이 흘렀어요. 한 80년 흘렀어요. 그 스룹바벨과 에스라 사이는 한 80년 뒤에 에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아닥사스당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는 사람. 그러면서 에스라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어요. 에스라의 족보는 여기 쭉 나오면 맨 밑에 가면은 5절에 가면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리아스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지금 에스라를 소개하면서 에스라의 조상이 누군가를 쭉 소개해요. 그러면서 제일 위에 가니까 아론, 모세의 형 아론, 그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에스라는 대제사장 가문이라 그 말이에요. 대제사장의 16대 손. 여러분 같은 값이면 우리 믿음의 명문 가문이 중요해요. 나는 여러분 가정이 1대, 2대, 3대 에스라처럼 16대쯤 내려가도 여러분 가정이나 가문 속에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길 축복합니다. 에스라는 16대 손 아론의 대제사장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에스라가 16대 손 아론의 제사장의 아들이라서 후손이라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려고 할 때 그 사람을 쓰려고 할 때 그 집의 족보를 보고 축복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특별한 게 있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오늘 읽었던 7장 10절이라는 말씀인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여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특별한 게 뭐냐면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라 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나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하나님의 바벨론 포로에 갔는데도 그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익숙했단 말은 매우 빨랐다는 거예요. 매우 열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비록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은 지었지만 성전을 짓고 나면 여러분 학개서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스룹바벨 당시에 학개라는 선지자가 나서 너희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금은 보화를 너희에게 주고 놀랍도록 축복해 주겠다. 오늘 전 지대를 놨던 이날부터 하나님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하다가 주변의 반대로 10년 동안 성전 짓다가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이 학개 선지자가 일어나서 격려를 하니까 다시금 힘을 얻어서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금 80년이나 흘렀는데 성전을 지어놨는데 복이 안 오는 거예요. 여전히 어려운 거예요. 여전히 힘든 거예요. 그때 등장한 사람이 에스라는 사람. 이 에스라가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리고 이 에스라가 뭘 하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신을 깨우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게끔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집에 산다고 변화되나요? 좋은 환경이 있다고 변화되나요? 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 우리 마을이 한 60가정쯤 됐어요. 그때 70년대. 근데 그 동네 텔레비 있는 집이 딱 한 집이 있었어요. 흑백 TV. 요즘은 여러분 집에 텔레비가 몇 대 있어요? 수도 못 세안이죠. 방마다 다 있죠. 컴퓨터에도 연결해 볼 수도 있고. 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에 올 줄 꿈에도 꿨겠어요? 한국이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입을 줄 꿈에도 생각했겠냐고요. 불과 제 어릴 때만 해도 동네 한 집, 그 60가구 한 마을에 정말 잘 사는 집에 한 집 TV가 있는데 그것도 흑백 TV. 안테나를 감나무 위에 걸어놓고 돌아가면서 채널이 잡히나 안 잡히나. 채널도 몇 개 안 돼요. 한 개, 두 개. 그것도 틀어지면 또 좋아가지고 잘 나오는 거 만들어가면서 바깥에서 고함을 쳐요. 보이나 안 보이나 하고 이랬다니까. 그게 불과 얼마 전 이야기인데.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 잘 사니까 여러분, 우리 애들은 당연하게 생각해요. 예? 지금 뭐 5G 그러잖아요. 인터넷 속도도요 점점 빨라졌어요. 이제 조금만 더디면 못 견디는 거예요. 한국 사람. 조금만 천천하면요 그냥 거의 뭐 우리가 여러분, 환경이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뭐냐면 사람이 바뀌는 게 중요해요. 환경은 여러분 아무리 바뀌어도 사람이 잘못되면 그건 그 나라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에스라는 바벨론 70년 포로 2세예요. 바벨론 땅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에스라는 바벨론 땅에 태어났지만 이 사람은 대단히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보면 7장 6절에 읽어보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는데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 다음에 이런 말씀,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이다. 그 당시에 왕인 아닥사스다 왕은 세계 최강의 왕이에요. 그 왕의 신임을 받아가지고 왕에게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는 건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출세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바벨론 나라에서, 아니 메데파사 그 다리오 왕이 있을, 아닥사스다 왕이 있을 거기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자기 고국 무너져버리고 불타버리고 폐허가 된 나라에 가서 말씀 운동을 일으키고 싶은 꿈을 가졌다 그 말.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가 회복의 사람, 오늘 에스라처럼 정말 저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쓰는 축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 나라를 살리는, 민족을 살리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후손이 민족을 살리는 사람이 되려면 오늘 에스라처럼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전이라는 말이 뭔 말인가 하면은 제가 찾아봤어요. 꿈과 비전의 차이. 꿈은요, 자기의, 여러분 다 꿈꾸잖아요. 나 이렇게 돼서 앞으로, 나는 앞으로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또 중고등부 애들이 너 꿈이 뭐야? 목사님 제 꿈은요, 오주환이가 옛날에 그랬어. 나는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까지.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너 꿈이 뭐냐? 꿈 없어요. 지금 꿈 없대. 초등학교 때만 해도 나는 대통령이 될 거예요 이랬는데, 여러분 꿈이 뭐죠? 꿈은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거예요. 내가 희망하는 거예요. 꿈은요, 자기 행복이에요. 나 앞으로 내가 훌륭한 장관이 될 거예요. 박사가 될 거예요. 의사가 될 거예요. 꿈이에요. 근데 비전은요, 꿈하고 달라요. 꿈은 자기 행복이라면 비전은 하나님의 뜻을 행복으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에스라가 결심했다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기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그 결심했다는 뜻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겠다. 그게 비전이에요. 그래서 꿈은 욕구에서 나오지만 비전은 가치에서 나온대요. 꿈은 자기 안에서 나온 거지만 비전은 외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꿈은 상상력이 필요하지만 비전은 그걸 이뤄내기 위해서는 끝까지 견디고 참아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꿈은 유혹이 천적이라. 여러분, 꿈을 이룰 때 왜 꿈을 못 이루죠? 나 이렇게 되고 싶어. 그런데 중간에 꿈이 무너지는 이유는요, 이 애들이 유혹을 못 견뎌.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차고 나가야 되는데 못 차고 나가. 자기 자신이 게으르거나 나태해가지고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꿈은, 비전은 반대로 두려움이 천적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려면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았죠. 무슨 비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비전을 받았어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여호수아가 원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기로 원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 입장에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 보고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비전을 이루려면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꿈은 많은 사람들이 서로 비슷하지만 비전은 같은 모양을 찾기 어렵다. 꿈은 꿈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은 없지만 비전을 위해서는 죽는 사람들도 많다. 꿈을 이룬 사람들은 부러움의 대상이지만 비전을 이룬 사람은 존경의 대상. 여러분, 에스라는 비전의 사람. 자기가 왕에게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 형통한 자리, 편안한 자리 있지만 그 자리를 꽉 차고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리에 나왔어요. 바벨론 포로 3차 기한 때 3차 기한을 이룬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비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꿈의 사람이 아니고 비전의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에스라를 선택한 이유는요,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에 아주 열심이었어요. 익숙한 학자라고 했잖아요. 익숙한 학자란 말은 성경을 아주 깊이 연구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좋은 말씀은 전부 다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시편 1편에도 그렇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그래요. 성경을 상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기로 결심했는데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같이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면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더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며. 할렐루야. 성경을 아는 게 중요해요. 성경을 알아야 구원을 받고요,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성경을 어릴 때부터 연구했어요. 그 성경을 연구할 때, 여러분 오늘 에스라가 성경을 연구할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한다. 여러분, 이 연구한다는 말은요, 다라시라는 말이에요. 이 다라시라는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다, 질문하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을 연구한다는 건 그냥 성경을 공부하고 막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 대한 질문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 성경을 연구한다 이 말이 다라시라는 뜻인데 질문하다 그 말이에요. 질문한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왜지요? 하나님 왜 그랬지요? 하나님 이 말씀은 왜지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게 왜지요? 성경은요, 계속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에스라지요? 하나님 왜 에스라를 쓰셨지요? 라고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에스라를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질문. 여러분, 유대인들의 교육법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래요? 질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릴 때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에스라를 제2의 출애굽의 모세에 비유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땅에서 건졌던 모세처럼 바벨론 포로에서 건진 사람은 스룹바벨을 말하지 않고 에스라라고 말해요. 왠지 아십니까?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질문을 한다는 말이, 여러분, 그래서 이 에스라가 받는 게 미드라시라는 거예요. 미드라시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에 갔잖아요. 성전이 없잖아요. 성전이 없으면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만든 게 뭔지 아세요? 회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회당이 뭔지 아세요? 마을마다 있는 거예요. 10명만 있으면 회당이 생겨요. 10가정만 있어요. 그럼 거기서 뭐 하는데?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달은 게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돌아가야 될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살고 우리 개인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려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했단 말이에요. 계속 묻고 들어갔어요. 이유가 뭘까? 바빌론 포로에 끌려간 이유가 뭘까? 멸망의 이유가 뭘까? 알고 봤더니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보십시오. 에스라가 그 당시에 유명한 학사란 말은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정통한 사람, 부흥을 일으키는 주도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고치는데 에스라가 제일 앞장섰던 사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에스라보다 100년 앞서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이 바빌론 나라가 멸망될 때 바빌론에서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 에스겔 3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마른 뼈 환상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골짜기 보니까 전부 다 해골하고 뼈 조그만 딱 있는 거예요. 환상이에요. 진짜 그런 게 아니고
해골 바가지가 사방에 들어있고 팔다리에 뼈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물어요. 야,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그때 또 내게 있어요.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는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로 포로 끌려간 것이 꼭 그 모습이에요. 희망이 없다고 말해요. 우리 힘으로 도저히 바벨론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말해요. 우리의 뼈는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고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끝이다, 끝이다. 예?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 보고 한 말이 이거예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따라합시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뼈들 보고 하나님이 에스겔 보고 네 입을 열어서 대신 말해.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 대해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니 너희가 살리라.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인생을 변화시키는 게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고요? 끝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대한민국이 어쩌면 사는지 아세요? 말씀으로 돌아가면 사는 거예요. 지금보다 100배는 더 잘 살 수도 있고요. 시대를 움직이는 세계 최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돼요. 마른 뼈 소망 없어요? 희망 없어요? 끝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사는 역사가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예레미야 보고 하나님 말씀 여호와여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예레미야가 활동할 때 바빌론 포로에서 멸망되기 직전이었어요. 소망이 없어질 때 하나님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의 희망, 미래의 소망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 있습니다. 나는 한국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 세계의 마지막 주님 오시는 길에 대한민국이 위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 우리 후손들이 거기에 제일 앞장서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여러분도 그렇게 원하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여러분 백성들을 참 혼란시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니텔리텔 일이 있어요. 외국에 가보세요. 저 예전에 우크라이나 갔다가 길 잃어가지고 비행기 놓쳐가지고 엄청 고생했잖아요. 그때 거기 유학 공부하는 대학생 하나가 저는 내가 그때 한국 사람이라는 건 너무 감사했어요. 한국 사람은요 인정이 있어요. 한국 사람은요 지일 아니래도 같은 한국 사람이면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말해요. 비행기 놓쳤는데 이 학생도 자기 비행기 타고 와야 되는데 내가 영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영어로 막 승무원 쫓아다니고 심지어는 그 뭐 승무원들이 뭐 이렇게 할 때 조사할 때는요 통역관 못 들어오게 당신만 들어오라. 당신만 들어오라고 내가 말이 되나 지금 뭐라 하는데 근데 자기가 와서 옆에 와서 계속 끝까지 도와줘요.
거의 학생 잊지를 못해요. 악기 때문에 유학 갔다고 해요. 그러면 외국에 나가보시면 한국 사람을 만나도 반갑잖아요. 근데 왜 우리나라에는 네 편 내 편 있죠? 네 편 내 편. 내 편이 아니면 적편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정치인들이 그렇게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이 그렇게 나누지. 우리 백성들이 그렇게 나누나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꾸 나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득을 보려고 하고. 분쟁하면 나라든 개인이든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6장에 우리가 잘 아는 떡, 생명의 떡, 보리떡 5개 물고기도 많아 5,000명 먹이고 12강줄이 남기는 표적을 행하시면서 주님이 그러죠.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요한복음 6장은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어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를 주면서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살과 피, 떡을 먹으라니까 어렵다. 이거 어떻게 사는 걸 먹으란 말이냐. 주님이 설명하죠. 요한복음 6장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뭘 먹으라는 거예요? 살을 먹으라니까. 진짜 살을 먹으라는 게 아니고 말씀이 살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는지 아세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세요. 그게 구원받는 길이에요. 우리는 세상 소리를 너무 많이 들으면서 주님의 소리는 안 들어요. 세상 뉴스는 계속 들었는데 주님의 말씀은 안 들리니까 두려운 거죠. 생명이 없는 거죠. 나는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의 떡을 먹는 자가 되어서 생명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첫 번째 율법을 연구해야 돼요. 연구한다는 말이 다라시, 질문한다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어린 시절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어머니 아버지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6월절 절기를 다 치고 돌아갔는데 애가 없어. 그때 예수님이 12살쯤 됐대요. 12살이면 애가 수많은, 예루살렘에 한 5만 사는데 한 200만 모인다고 생각했어요. 5만 사는 도시에 200만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산인이 아니겠어요? 근데 애가 없어. 가던 길 돌아왔어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났더니 누가복음 2장 46절이게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요게 다라시예요. 듣고 질문하고. 나는 여러분 성경은요 관념적으로 믿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해되고 믿어지도록 말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아 그렇구나, 아 에스라 그렇지 이렇게 믿는 게 아니고 질문하고 듣고 질문해서 여러분 그게 성경을 연구한다는 것이. 두 번째는 뭐냐면 준행한다. 준행한다는 말이 아싸라는 뜻인데요. 그 말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으면 그대로 사는 거예요. 사도행전 창세기 6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노아가 방주를 만들라고 그랬잖아요. 120년 동안 삼각도에서 방주를 만드는데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그냥 내가 연구한 데서 끝이면 그 아무 소용이 없어요. 머리만 커져.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10장 3절에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내가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 명령을
떨며 준행한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을. 에스라가 바벨론 나라에 와서 딱 보니까 80년 전에 왔잖아요. 왔는데 그 이방 여인들과 같이 첩을 두고 사는 거예요. 에스라가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쉽게 말하면 첩의 자식들 다 내보내라. 너 이혼해라. 여러분 느헤미야도 나오고 에스라서도 나와요. 가정을 깨라는 게 아니고요. 죄와 끊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걸 잘라내라 그 말이에요. 그게 부흥이에요. 나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에스라 같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깊이 다시 질문하면서 깨달을 뿐 아니라 그 말씀에 여러분 고통이 와도 아픔이 와도 잘라내는 은혜가 있길 추구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에스라는 어떤 사람의 기도의 사람. 에스라 7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래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달 초하래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여러분 첫째 달에 초하로 1월 1일날 출발해가지고 5달 초하로 그 바벨론에서 이 이스라엘까지 한 약 900km예요. 몇 달 걸렸다는 거예요? 몇 달 걸렸다.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에서 2차 포로 기한하는데 그때 바벨론 포로 2차 기한의 숫자는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남자 여자 장정교만 해가지고 1754명이에요. 그럼 1754명이 어른들인데 그러면 아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대략 한 5,000명 돼요. 5,000명을 이끌고 근데 이 에스라가 뭘 가져왔냐면은 그 하나님 성전에 쓸 금을 엄청나게 많이 가져왔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어마어마한 금을 가지고 그가 이제 돌아오는데 이 넉 달 걸리는 길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에스라 8장 21절인데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평탄한 길을 그에게 광고했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시다 했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함께 구하기를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여러분 넉 달 동안 약 5,000명의 이 사람을 이끌고 가는데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강도를 만나든지 적을 만나든지 그러면 생명이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 어린아이와 우리 모든 소유에게 평탄한 길을 간구했다구만. 이런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에스라가 믿었던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손이 있는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선한 손으로 도와준다. 그럼 믿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 에스라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만 있으면 안 되고요. 말씀이 실행되려면 반드시 뭐가 해야 되는 기도가 따라야 돼요. 뭐가 따라야 된다고 해요? 기도. 기도 없이 되는 거 없어요. 기도가 따라가요. 설교는 듣는데 기도 안 하면요 능력이 없어요. 기도하면 그 말씀을 순종할 힘이 없어요. 이동환 목사님이 지은 책 가운데 역경에 무릎 꿇지 마라 그 책 가운데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 마이어 목사님 이야기를 했어요. 이 목사님이 대서양을 배를 타고 여행을 가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그 유명한 목사님인 줄 알고 목사님
우리 이 배탑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는데 성경 공부 가르쳐주세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기도 응답 받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줬어요. 기도에 대해서. 근데 그 가운데 믿음이 별로 없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나는 그거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그 기도 응답이라는 거 못 믿겠다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냥 설교를 듣는 동안 하는 동안 그래요. 그러더니 이제 이 친구는 예수를 잘 믿는 친구인데 둘이 이제 유람선이니까 간반리를 가다가 어떤 여인이 얼굴이 창백해가지고 그 바다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모실남자가 가다가 장난삼아 자기 손에 있는 밀감두개를 준 거예요. 그 이분이 그걸 아주 맛있게 먹어요. 돌아오다가 물었어요. 오렌지 밀감 맛있냐고.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밀감을 줬는데 뭘 하나님께 감사하냐고. 내가 사실은 배멀미가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마음속으로 그렇게 하나님, 난 밀감 2개만 주면 나 너무 감사하겠어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당신 내게 밀감을 줬다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쓰는 도구밖에 안 됐대. 하나님 내 기도 듣고 당신에게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조그마한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을 받아야 우리 인생이 여러분 평탄하고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에스라는 비전의 사람이고 에스라는 말씀의 사람이고 에스라는 기도의 사람.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는 데 쓰셨다 그 말. 저와 여러분, 우리 민족에 우리 자녀들이 쓰임받고 우리들이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남은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가정이든 개인이든 나라든 무너져가는 걸 세우는 건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에스라를 준비시켰다가 민족을 세우는 데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사랑해 주셨던 주님, 장차도 이 나라 이 민족을 복된 민족으로 거룩한 민족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복음에 쓰임받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열방과 열국을 섬기는 민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소망이 주님 말씀에 있고 주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일어나 깨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보이지 않고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감사해서 예물 올렸습니다. 감사의 기도 제목을 흠량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더 많은 감사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시베하라 기부 구별해서 박기동 이호균 집사님, 이창훈 장용숙 권사님, 종현한 박진성 장로님, 조경자 권사님, 아버지 구별된 예물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말씀대로 저들 가정과 생각과 사업에 복을 주시고 황충은 막아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되 주 안에서 복을 받는 가정과 가문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 소식 나눔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을 줄 압니다만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잘 관리하시고 불편하더라도 들어올 때 손소독하시고 나갈 때 손소독하시고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어디 가도 있잖아요. 여러분 식당에 가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옮겨도 여기 오면 광주 교회에서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디 가 있어도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다고 죄 지은 건 아니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추세는요. 와, 이거 어디서 걸리는 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 교회 24시간 교회만 있는 거 아니죠. 우리 1시간 예배 드리고 다 돌아가는데 그냥 그 교회에서 생겼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참 내가 환장을 얻으시네요. 아니 여러분들이 교회만 계속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1시간 예배 드리고 하고 식당에도 가고 커피숍에도 가고 뭐 다 가는데 어디서 걸린 줄도 몰라도 무조건 교회에서만 생기고 그냥 교회만 억울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더 철저히 방역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조심하세요. 하여튼 조심하시고 또 이렇게 깜깜이로 많이 번지면요 여러분 스스로가 조심하셔야 돼요. 어디 가실 때 사람 좀 있고 밀폐된 장소는 되도록 가지 마세요. 커피숍 가도 문 열어놓고 있잖아요. 창문 쪽에 앉고 바깥에 앉고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어쩌 가잖아 다. 내가 가지 말라고 안 가겠어 그죠? 나도 갈 때가 있으면 가는데 항상 위치 선정 잘 하시고 손 잘 씻고 그죠? 얼굴 만지지 말고 되도록이면 손 씻고 손 소독하고 그러면 괜찮아요. 하여튼 건강관리 잘 하시고 휴가철인데 또 많은 교인들이 출타하는데 여러분 하여튼 뭐 집안 식구들끼리 가도 있잖아요. 앞에 썼던 사람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펜션 썼으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가면 뭐부터 해야 될까? 소독부터 해야지 뭐 싹 소독하고 하여튼 휴가철인데도 조심하세요. 아시겠죠? 네. 우리 교회 중보기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에서 지금 지르고 있는 김옥기 권사님, 또 김옥성 권사님, 또 우리 예린이 대입수능 시험 앞두고 우리 군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항공기분자들은 여러분 이 엄중한 시국에 다른 건 못해도 기도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새벽에도 좀 나오시고 아멘이죠. 금요일에도 나오시고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될 때요. 정말 기도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걱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두려워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가 생명줄입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정일 집사님이 교회 안에 이렇게 방충망을 전부 다 했는데 너무 고생했는데 그냥 봉사하는 심정을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집사님 하나님이 좋은 그런 은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청소 맡으신 분들 있잖아요. 지금 장마고 무더위가 되는데 힘든 거 알아요. 근데 이제 꼭 청소를 좀 해주셔야 돼요. 내가 안 하면 내 구역은 청소가 안 되는 거니까 힘들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오셔서 담당 구역을 청소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좀 만약에 피치 못해서 내가 못하면 우리 권사님들한테 전화하세요. 목자나 권사님 내가 휴가 가서 못해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은 너무 좋은 분들이에요. 내가 할게 하고 다 합니다. 그래서 권사님들한테 전화하세요. 내가 못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우리 다 같이 해서 축복성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아침에도 에스라처럼 민족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생업이 여러분들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